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과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두 군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정말 듣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어느 대목과 구약 성경의 어느 대목이 서로 빛을 던져주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선명하게 이해케 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아니,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서로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 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2장은 사도의 말씀 증거를 듣고 회심하고 곧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세례받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참으로 역사적인 위대한 일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일반인들이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우리는 사도들로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고 또 뭘 가르치더니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더 배우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그 외형적 모습인데 그 속에 큰 내면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이 교회라는 말은 그 말 자체는 모인 하나의 회중이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불러내어 모인 모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회중이 그냥 아무렇게나 모인 군중이 아니라 유기적 생명의 연합을 하고 있는 모임이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지체들이 하나의 생명의 원리 속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는 그 하나의 이제 운반 수단이 있는데 자동차의 여러 부속들이 이렇게 여러 이 조인트, 이 볼트들이나 또는 나사들이나 서로 그 여러 가지 그 작동 원리들이 서로 이 조합을 이루어서 자동차를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유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조금 모자란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의 기계적 결합일 뿐이지 생명의 연합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연합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생명적 연합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생명적 연합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을 때 유기적인 그 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한 회중이지만 군중이 모여 있는 그런 사람의 집단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연합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런 회중, 그것을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 아버지의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 또는 거룩한 장소, 곧 성소라,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교회는 모형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탄생하였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사망이 이르지 않았지만 그 밖에 애굽의 전역에 초태생, 그 가정의 장남, 또 짐승에 처음 난 그 새끼들이 다 죽는 이런 무서운 호곡 소리가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사망이 스며들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가 범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교회는 그 동기상 구약의 교회의 모티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적으로 보이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늘 상기하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며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교회였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내면적 본질에 있어서는 신약교회와 다름이 없습니다. 신약교회는 실체 대신, 모형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요 본체 되신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적용하셔서 그 적용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유기적인 몸을 이룬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유기적인 몸은 지상의 교회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어떤 사람들의 모임도 교회와 같은 모임은 없어요. 어디 교회와 같은 모임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어요.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모임, 또 어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모인 모임이 여러 모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이 교회에 대한 이 의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떠나지 않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종교적 정서를 만족시키는 무슨 흥미를 자아내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정신적 막혀있는 것을 좀 뚫어주는 심리적 어떤 요법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또는 인생 해결을 하는 인생 상담소, 해결소, 이런 식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아주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특별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낳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서 나시는가? 교회 성소를 통해서 나오시는 겁니다. 이걸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의 교회의 영광과 거룩함을 그려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편 133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형제가 연합한다는 건 육체의 혈통을 나눈 형제가 연합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사장을 위임시킬 때 아론에게 기름 부었을 때 그 형상을 이제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이 성소의 거룩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굴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속에 내리고 있는, 마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은 것을 연상하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거기서, 그 교회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성소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무슨 복을 명하셨습니까? 영생의 복을 명하셨습니다.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무신론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사람이 그 속의 사상이 바뀌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번 이 본문이 짧은 본문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우리 이제 성경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래요. 전혀 힘쓰니라는 말을 제일 뒤에다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목을 더 아주 그 대목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영어는 뭐 이제 먼저 동작을 먼저 얘기하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흠정역에서 보면 they continued steadfastly to 그랬어요. 저희가 계속했다. 모하기를 계속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했느냐? steadfastly. 제가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아주 줄기차게. 이 steadfast라는 건 아주 줄기차게, 끊임없이 면면히 중단 없이, 그런 뜻이다. 그리고 NIV에서는 they devoted themselves to, 자신들을 온전히 드렸다, 전념하였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얼른 지나가면 그런 일에 전혀 힘썼다, 그냥 그런 일을 열심을 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줄기차고 아주 끊임없이, 그 말이에요. 간헐적으로 이따끔씩 어쩌다 한 번이나 몇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계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줄기차게 힘썼다, 그렇게 말했어요. 힘썼다. 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그 요점입니다. 힘썼다. 그런데 어떤 일을 힘쓰냐? 우리가 힘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하다 여기는 그 일을 힘쓰죠. 그런데 힘썼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자신을 전념하여 중단 없이 줄기차게 꼿꼿이 힘썼다 하는 이 말은 그 사람들 속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들의 인격을 몰아가는 어떤 원리, 어떤 그 능력 있는 원리,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가는 한가할 수 없는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에 한동안 우리 자신이 거기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동안 어떤 것에 굉장한 매력에 빠져서 거기에 우리 자신을 이제 완전히 드리는 그런 데가 있어요. 청소년 때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연예인들에게 푹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때도 있어요. 방에 가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사진을 붙여놓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 노래만 들어도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다 그 무의미한 것으로 지나간 옛일로 지나가 버려요. 또 어떤 시절에는 어느 문학가에 빠져서 그 사람이 글이라면 최고 가치로 여기고 그 사람이 글 속에서 나오는 걸 보고 매력에 빠져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청년 때 어떤 사람의 작품에 아주 매료되어가지고 우리 청년 때에는 헤르만 헤세에 빠져가지고 헤르만 헤세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헤르만 헤세 그 번역만 나오면 그냥 헤르만 헤세만 이름만 들어도 그냥 그 책을 보면 너무너무 아직 보기도 전인데도 가슴이 울렁거리는 그런 데. 그러나 그때도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 시각이 달라지니까 그런 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례받은 조들이 하나로 모여 전혀 힘쓴 일, 곧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교리, 교훈, 거기에 심취하여 자신을 드리고 그냥 한동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했다는 그 말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 보물이는 것은 그 마음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일의 가치를 크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크게 여길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들을 이 일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걸 빼앗겨도 좋을 정도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유대 사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았어요. 유대 사회의 교제권에서 완전히 다 배격을 당한, 그래서 산업을 잃어버리고 아주 어려운 그런 일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건 그것이 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되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 일에 힘썼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이 사람한테서 나온 것이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나온 것이면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일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혀질 것이다. 그걸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여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이 사도의 설교를 듣고 사도의 권면을 따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이런 권면을 할 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사도들과 함께 하셨고 또 듣는 사람들 속에 함께 계셔서 역사하셔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힘써 이런 일을 전념했다는 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데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있었다.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게 사람들의 하나의 예전에 있었던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의 그저 사람들이 그런 일도 있었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실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오늘날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무슨 두려움인가?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때 그래서 진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요. 어둠 속에 있으면 내 옷이 검은 줄을 모르는 것이요. 밝은 빛 가운데 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아니고는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고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절절히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양자의 정신이 들어와 있어요. 그전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 눈으로 사람의 그 의식이 그 사람의 원리가 바뀌어지면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성경에 보면 창세기는 눈이 밝아 그랬습니다. 눈이 밝았다고 그랬어요. 눈이 밝았다는 말은 눈이 어두워졌다는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예전에 보던 건 못 보고 이제까지 유념하지 않던 것에 대해서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보던 것, 좋았던 걸 보았는데 그거에 대해 눈이 감겼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즐거움과 가치에 대한 건 범죄했을 때 그 영혼이 눈이 감겨지고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수치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들이 전혀 힘썼다. 부단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을 들여 중단 없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을 그렇게 했다는 건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렇게 달라진 그들의 시각, 그 눈으로 그들의 눈으로 무엇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교제라 했어요. 그 교제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교제와는 전혀 다른 교제예요. 그 눈이 달라진 그 사람들이, 그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들이 하는 교제, 그런 교제하고 다른 교제예요.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언제나 기념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자기 종교성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기도에 열심입니다. 기도에 열심이에요. 그러나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했다는 건 사도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가 뭘 가르쳤습니까? 자기 자신의 철학을 가르쳤습니까? 사도들이 자기들이 배워온 학문을 가르쳤습니까? 그들은 범인들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은 구주 예수님께 택하심을 받고 배웠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기라고 그래요. 천기. 네, 아주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되는 정말 어려운 그 아주 중요한 비밀. 그리고 천기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아무도 갖지 아니한 하늘의 비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일련의 예수님의 그 모든 행사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진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영원한 생명, 영생의 비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늘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사도들은 철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철학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늘 그리스도를 증거로 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가르침을 계속 끊임없이 해서 그 일에 전념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하였다. 그러니까 이 일은 사도들만의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회중들의 일이었습니다. 전념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성령께서 주도하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양육하시고 다루시는 방식이 바로 그러하였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준양하시어 사도들을 통해 배우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항상 성경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의 근거가 뭐라고요? 성령님의 충만한 사도들의 가르침의 근거가 뭐라고요? 성경이 성경.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들은 무슨 비밀스러운 신비로운 어떤 걸 가지고 뭐 가르쳤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의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사람들이 호기심 어리게 늘 바라는 신비로운 무엇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행하신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목회하면서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준용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 사도들의 말을 주목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이 전혀 그 이런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세상에서 해서는 가장 안 되는 일이 예수님 믿는 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것을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제1순위로 생각해요. 다른 건 다 해도 예수님 믿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 더구나 이 시대의 이단들이 얼마나 바로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그런 입장이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예수님 믿는 일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인생 중에서 인생을 살면서 제일 손해나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모든 전도의 대상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바위를 향하여 결안을 던지는 셈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전도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나 여러분도 바위와 같았어요. 어디에 그 말씀이 들어가요? 그러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주, 나의 영원한 구주셔요. 나의 영원한 반석이에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사는 목적이요. 나의 삶의 의미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 역사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존재였던 예수님이 가장 존귀로운 영원한 나의 피난처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갖지 못했던 그런 원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도가 하는 말을 집중적으로 전념하여 들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말씀의 성취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55장의 말씀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55장, 이사야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나를 청종하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청종했다는 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나와 청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집니까? 우리 육체의 귀로 전해집니까? 어떤 신비로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우리 속에 무슨 희한한 신비로운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까? 그런 호기심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백성들이 뭐라고 요청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시내산에 하나님 강림하셔서 나팔과 번개와 흑운과 깜깜한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어요.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위험찬, 그럴 때 그 백성들이 그 광경을 목종하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줘.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신비로운 어떤 체험이 우리 속에 와서 들리는 그런 일을 절대로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또 그런 일을 맛봤다는 사람들 치고 거의 다 빗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로를 따라서 들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여기 목마른 자들은 누군가? 누구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든 인생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이 마르다는 건 상징어법이죠. 몸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이 모자라면 몸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 부족이 깊어지면 수분이 더 우리 몸에서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면 갈증을 느끼게 되고 심하면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렇게 여기서는 영적인 내면의 세계를 가르치며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인가? 모든 일반 대중을 향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대중을 향하여 한다 할지라도 들리질 않습니다. 여기 목마른 자들, 이 말은 영적인 목마름에 눈뜬 사람들, 영적인 갈증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새 원리가 들어가 그 사람 속에 역사하니까 그 생명의 원리를 만족해야 하는 양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영적인 목마름은 바로 거듭난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광야 사막길에서 목말랐다 그래요. 시편 107편. 광야 사막길에서 헤매며 목말랐는데 어디서 그 목마름을 해소하는가?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내면적 성향,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송두리째 바뀔 그 사람 전체의 그 가치관을 온전히 바꾸는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목마름 속에 예수님을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난다고 해서 얼굴 모양이 바뀌어지거나 그 개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언제 거듭났는가 몰라요. 거듭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내가 거듭나고 있다 이걸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구원파가 사람 붙잡고 언제 거듭났냐 물어봐가지고 모르면 당신 거듭 안 났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따르라고 이런 엉뚱한 그 유혹을 하고 있는데,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스스로 몰라요. 거듭난 날짜 시간을 어떻게 알아요? 당신 생일 알아요? 몰라요? 그거 알죠. 거듭나는 거 모르면 당신 거듭 안 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그렇게 되물으시기 바랍니다. 당신 생일은 어떻게 알아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알려주셔서 알지. 거듭난 것을, 거듭난 날짜를 스스로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당신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시고. 그러나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는 아주 언제 그 시각은 모르지만은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가장 확실한 특징은 뭔가? 영적 목마름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요점.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 영혼의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원한 관계가 최고의 문제거리입니까? 최고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거듭나면, 그 사람이 거듭나면 거듭난 시각도 모르고 그건 모르지만은 거듭난 이후에 거듭나면 그 사람 자신도 내가 달라졌네 이거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점점 알아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다른 사람도 알게 돼요. 저 사람은 은혜 받았네. 다른 사람 왜 그런 거 아니? 그 전에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전에 그가 관심 두었던 것과 전혀 다른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지 못하는데 진지합니다. 그 진지함이 그냥 웬만큼 가다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줄기차게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 사람 스스로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변화가 일어난 그 자신을 보고 얼마나 마음에 이 긍지를 느끼게 되고, 야 내가 이전에는 이런 사람에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다니, 나에게 이 놀라운 변화가, 이 변화를 절대로 상실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 역사하셔서. 그러니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알고 있던 다른 사람이 이 사람 변화됐다. 그 변화는 간헐적인 충동, 일시적인 충격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섭리를 만나서 일시적으로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충격적인 그런 방식으로 변화되어 한동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건 물론 그 사람의 그 열정의 열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이런 기복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원리는 계속 그 사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관계, 생명의 관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듭남은 그 사람이 영적인 각성의 촉발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끝나지 않을 생명의 접촉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 접촉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접촉이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끝나지 않는 건 왜 그런 거 아니? 거듭난 사람은 누구한테로 달려간다고요? 누구에게 피해 달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피해 달아납니다. 그러기까지는 그 사람은 안정치 못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안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서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거룩한, 그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어디서 나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목마름이에요. 그게 목마름이에요. 그것이 참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이에요. 이 목마름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정말 복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택한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가 내 영혼을 깨우쳐 살렸더니 너희들이 무슨 양식을 먹어야 되겠는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양식 곧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포도주와 또 거기 보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 말씀에서 포도주와 젖, 이건 하나의 이제 몸에 필요한 갈증을 또 몸이 곤비할 때 영양 보충하는 이 영양의 진수가 되는 포도주와 젖, 물, 이런 것들이 그 목마름을 해소하고 그 피곤하고 곤비한 몸을 일으켜 세우는 요소들이잖아요. 양분들이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어법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뭔가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진실로 소생함을 입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찌하여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 영혼의 진정한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여 나를 청종하라. 우리 하나님을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걸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심령이 소망의 즐거움으로 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정말 무엇로만 만족하는가? 다른 거, 거듭난 사람이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 때 만족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먹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과 그 대속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을 하신 건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대한 것으로 너희 심령이 채움을 받는다. 다른 걸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라야 만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이사야서에 보면 사라 그랬습니다. 사라, 사 먹되 그래. 사 먹으래요. 산다는 건 뭐예요? 산다는 건 돈을 주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귀한 것을 얻기 위해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걸 사야 됩니다.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보배니까 사야 돼. 그런데 사는데 돈이 있어야 사지요. 의의가 있어야 사죠. 우리는 의의가 없어요. 그런데 값 없이 은혜로, 여기 돈 없이,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은혜의 방식을 따라 은혜로 살아. 은혜로 주어지는 너희에게 보배를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은혜예요. 그걸 사라는 것입니다. 나의 택한 백성들아, 나의 구원의 목적 속에 들어있는 너희여, 내 말을 청종하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우리 55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포인트가 뭔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때에 되어질, 예수님의 때에 되어질 걸 멀리 2000년 전에 보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는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획하고 목적하신 뜻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다윗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 선지자도 되고 다윗이 왕도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 다윗의 얘기가 성경에 무수하게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모세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셨는가요? 거기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곧 구원에 관한 것이죠. 너를 알지 못하는 불,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제 이번에 우리 구원 서정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한번 따라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에 속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죠. 이게 우리 삶의 의미예요. 인생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때 인생의 의미를 한꺼번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이번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들었죠? 인생의 의미를 이 그리스도 밖에서 백날 찾아봐요. 100년을 연구해도 1000년을 연구해도 모릅니다. 인생에 답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답이 있는데 답이 없는 곳에 가서 찾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청종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적인 갈증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갈증을 늘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려고 해야 돼요. 사도들이 그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영적인 비밀 아니에요? 그것에 그냥 목말라가지고 그냥 이 대목을 보면 전혀 힘썼다는 건, 그 새끼들이 말이에요, 어미젖을 빨기 위해서, 그 동물들도 어미젖을 빨기 위해서 새끼들이 그냥 어미젖에 그냥 가슴팍에 딱 들어붙어가지고 그냥 어미야 어떻게 되든 말든 어떻게 그냥 빨아먹잖아요. 거의 하나님의 그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려 목말라가지고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전심으로 애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들만 애를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주고 계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계속 내려주고 계셨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시대의 영광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되는 건 현대교회, 우리를 포함한 현대교회가 상실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형국입니다.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건 설교자인 저나 회중 여러분 모두가 책임이에요. 다시 그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말씀이에요. 한결같은 처방이에요. 교회사를 보면 너무너무 뚜렷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가?
뭐 교회 성장적인 그런 어떤 성장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사람들 모으는 그런 게 아니고 회개하고 정말 사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대의 영적인 시대에 한결같은 특징이 전혀 힘썼어요. 전혀 힘썼어요. 말씀에 전혀 힘썼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였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이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오늘 현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일에 드릴 시간을 다 빼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인데, 성령님의 방식인데 그걸 상실해버렸어요. 그걸 박쳤어요.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여 원망을 했죠. 예수님 자기 집에 오셨을 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청종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청종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마리아는 참으로 좋은 한 가지를 택하였으니 이 한 가지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는 이걸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이 위임받아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장로님들이 다 목사님 이제 만나서 이제 접견을 하는데, 목사님에게 꼭 청하랄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모든 예배는 1시간 내로 끝내야 됩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계속 목회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설교 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증거하고 풀어 강론하려고 하는데 20분, 30분 내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물론 어느 경우에는 또 빨리 해둘 때도 있어요. 어느 경우에 신방 가서 저 설교 1시간 하지 않습니다. 5분 합니다. 5분 내에 7분 합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 마당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물론 이제 수련회니까 집중해서 이제 2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만 1시간 48분을 말씀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으시고, 그래 저도 그냥 잘 들으니까 힘이 나가지고 만약에 시간만 더 있었다면 계속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다시 찾아야 돼요. 그런데 부흥하는 저 브라질이나, 지금 브라질이 부흥하고 있거든요. 그 브라질이 축구 졌다고 원통이 할 거 없어요. 거기 브라질에 개혁주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로이존즈 목사님의 노마서 강해를 14권을 제일 빨리 번역한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2번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거기 주고 계시고, 저 중국이나 지금 부흥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시간 가는 줄 2시간, 3시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과 우물 문제로 다투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 거기서 물을 얻었는데, 로이드 목사님은 그의 부흥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것처럼, 오늘 현대교회가 이전에 초대교회와 영적인 놀라운 각성시대에 또는 청교도 시대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던 시대에 했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우물을 다시 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전념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더 세밀하게 가르쳐 주세요.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심으로 말씀을 들었던 그런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더 애를 써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심령이 다시 소생함을 얻고, 그리고 주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청종하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르시는 이 영적인 신령한 비밀, 방식, 교회 안에서 어떻게 당신의 구원받은 자들을 거룩하게 세우시는가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종종 은을 달아주며 금을 달아주는가? 내게 와서 들으라.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시편 119편 기자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헐떡거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도시대에 그 성도들이 은혜 받고 전심으로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집중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사명의 잠을 깨고, 우리 주 예수님만이면 나의 생은 영원히 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더 알고 더 알기를 원하여 갈증을 느끼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갈증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갈증을 해소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생수를 길어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회중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